여호수아 마지막 2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경험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가정도 그 자녀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첫째는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한 가정이 됩시다. 아멘.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면 다 자신의 어떤 호불호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또 싫어하는 것. 근데 어떨 때는 아주 단호하게까지 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때로는 다른 것과 타협하기도 하고 다른 것의 우선순위가 밀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처럼 신앙의 우선순위는 명확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다른 것과 희석되지 않을 만큼 두드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결단, 이것은 우리의 선택, 곧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하면요,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상황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때로는 우리가 걱정될 만한 일들이 있다 해도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안전함보다 불안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죠? 안전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다 그것을 원하죠. 그러나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전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셔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향을, 친척을, 아비집을,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고 또 주변의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는 보호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는 건 쉽지 않죠. 안전한 곳을 떠나 불안전한 상황 속에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줄 땅, 그것이 어딘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브라함은 안전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안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전한 것보다 불안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풍요함보다 부족함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용기도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가는 과정, 그 가운데 하나님께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안 사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부적과 같은 부를 주고 명예를 주고 많은 소유를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 드라빔은 당시로는 여러 가치 있는 아주 고가의 물건이기도 했는데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했던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줬다는 거죠. 지금이야 귀고리 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렇죠? 당시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귀고리를 달고 있다는 건, 보석을 갖고 있는 것은 부요함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야곱에게 줄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죠. 드라빔을 가지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많은 풍요함을 누리려고 했던 마음을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립니다. 아무것 없는 부족함이어도 내게 있는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죠. 야곱이요, 돈 벌러 라반의 집에 간 게 아닙니다. 부자 되려 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받는 장자권을 나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풍요함보다 부족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왜? 자신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익숙함보다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명확함이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나오미가 흉년을 맞아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거든요. 오르바가 있었고 룻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니 모압 땅에서 얻었던 여인이잖아요. 자기의 고향 떠나서 자기가 가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자라는 얘기 차마 하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길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며느리였던 룻은, 오르바는 자기의 길로 갔지만 룻은 나오미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라,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는데요, 이런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 며느리를 이렇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죠. 나오미가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봅니다. 룻에게 있어서는 모압 땅이 익숙한 곳이죠. 편안한 곳이죠.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입니다. 이걸 버리고 가보지 않았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 그리고 선민 사상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 주변 나라들과 적대적 관계 속에 있었던 그 나라에 가서 눈칫밥 먹고 살 용기가 없었을 터인데
근데 익숙함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나오미가 가졌던 믿음이 그 며느리 룻에게 이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한 가정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신앙의 모습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거나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무거나 갖고 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이고 뭐 옆집은 뭐 했다던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돌려 얘기하지 마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긴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긴다. 아멘? 아멘인 거예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도 믿지만 천주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실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불려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돼야 돼요. 자신의 루틴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한결같으신 분들 계세요. 참 귀하죠.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예배 때만 교회 오시는 분들, 정확하게 1년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게 신앙의 루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선언은요 단순한 결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적극적인 실천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함께하는 가정은 그저 한 공간에 함께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공유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6절 말씀에 이제 바울과 실라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갇혔던 모든 착고가 풀려집니다. 그러니 간수장들이 난리가 난 거죠.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야, 내가 문책당하고 어려움 당할 테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자결을 할 때 바울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해치지 말라, 나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망가지 않은 바울이 너무나도 신기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것 믿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을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죠.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모습이 있는 거죠. 신앙의 대상에 대한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부다의 백부장이었어요. 나름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무엇했다고요?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항상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과 위치와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에 함께 모였을 때 온 가족이 예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시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모두가 물로 심판당하여 자신들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와 그 가족은 어떠했는가? 그의 가정은 가장 먼저 무엇했는가? 가보고 싶은 곳 갔던 게 아니에요. 주변 상황이 어떤지 살핀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했던 그의 모습은 창세기 8장 20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것저것 다른 거 다 해보고 나서가 아니죠.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모습, 그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신앙의 대상에 대한 헌신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참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잊지 못할 부부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때로는 브리스가라고 불린 이 부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자신의 거처를 예배처소로 내어드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에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나의 집을 내어드림으로 그 헌신의 결단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의 말씀에 보면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요? 물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그냥 웃음으로 넘기지 마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목을 바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성제일교회를 위해서 목을 바치실 분이 여기 다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잘못 왔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편하고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곳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마르다라 이름하는 그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영접했대요. 예수님만 영접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한 12명을 같이 모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 신방할 때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겠죠. 목사님 몇 분 오십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12명 데리고 가려고. 여러분 12명이 여러분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음식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공간 마련하는 것도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마르다는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섬김의 봉사가 있었던 거죠. 동생 마리아도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에 집중하는 섬김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이 신앙의 실체가 명확해야 되죠.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예배,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섬김과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실체가 분명한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우선순위, 신앙의 실체와 더불어서 신앙의 유산이 명확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나와 내 집은이라고 고백합니다.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신앙의 영적인 유산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세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함께하는 가정은요, 단순히 오늘 현재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간 이후라도 자녀들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길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가 내 자녀들 손 붙잡고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난 다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신 다음 빈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앉고 그 자녀가 앉고 후손이 앉고 대대토록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의 대를 이었던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 아들을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우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직접 눈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설 때 자녀들도 의심치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삼성제일교회의 믿음의 기둥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기둥으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면요, 너무나도 끔찍하기도 하고, 야,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마저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요,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고 다음날 일찍이 나무를 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삭이요,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할 때 어린 양을 드린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배웠던 거죠. 아버지가 없어도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웬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갔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나를 향하여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이삭이 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트라우마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때리는 것도 무서운데 칼을 들었으니 이게 잊혀질 만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묶여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칼을 들고 여러분 죽이려고 한다면 가만히 순순히 계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저희의 큰아들에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묶여서 반대 상황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삭이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했지만 전 이삭의 믿음도 더 놀랍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사자가 이르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들려진, 그리고 이삭에게도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나에게 어린 사무엘이 바로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귀한 자녀였습니다. 정말로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약속한 대로 자녀를 하나님 품에 온전히 맡기는 헌신적인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영적인 토대를 세워주는 진정한 세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22절에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앞에 서게 하겠습니다. 23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하면서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아이가 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3살, 4살 정도 됐을까요? 젖먹이 아이를 떼어놓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일하는 일에 그 아이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게 허락하신 그 아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한나의 신앙과 믿음이요, 그 어리디 어린 사무엘의 마음에 전해진 거예요. 이양된 거예요. 심겨진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이명아 집사님, 우리 이민지 집사님 우리 잠옷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이범이, 이준이, 쌍둥이 데리고 와서 처음 예배 드려요. 그 쌍둥이를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데리고 온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추석에 같이 가족이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오늘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의 손자였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자녀의 믿음을 세우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이 큰 것이죠. 자녀에게 억지로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스스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그 할머니, 믿음의 대를 이어왔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있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너의 모습에도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지금 70주년을 맞습니다. 100주년을 맞고 150주년을 맞고 200주년을 맞았을 때 오늘 여러분 나갈 때 우리 삼성제일교회 70년사를 가져가게 되실 텐데 그 100년사, 150년사, 200년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의 믿음을 닮아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믿음을 대를 이어갔구나 라고 그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 장로님들 중에는요, 앞서 장로로 섬겼던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장로로 세워졌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또 그렇게 세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정말로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한 가정, 신앙의 실체가 명확한 가정, 신앙의 유산이 명확한 가정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그 신앙으로 함께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28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3절 말씀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함께 둘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 그 자녀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런 우리들에게 평강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으로 함께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